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읽은 대로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시글락으로 피해 있던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 왕자 요나단이 비참하게 죽은 후에 이제 유다 지파가 옹립을 해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또 사울의 아들 중에서 이스보셋이 나머지 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자, 다윗은 그렇게 7년 6개월간 이스라엘의 왕 전체가 아니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리고 나중에 33년가량을 유다 지파 전체의 왕으로 총 40년간 왕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하여튼 지금 유다의 지파의 왕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던 때예요. 그러던 중에 이스보셋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의 꾀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미 민심이나 상황, 아브넬 이 군사령관이 죽었기 때문에 상황도 그렇게 돌아가고 민심도 다윗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중에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가지고 다윗에게 밤새도록 들고 지금 달려간 얘기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 왜 목을 가져왔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악인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사무엘하 4장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의미를 찾아보면요. 첫 번째로 시류가 아니라 시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시류를 읽지 말고 시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스보셋, 왕이긴 하지만 허수아비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실상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리고 실력도 나름대로 있었던 아브넬 때문에 지금 요압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쪽 한쪽 세력과 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한쪽 세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야, 다윗에게 나라 넘기겠다, 그렇게 위협하고 다윗을 찾아갔었죠. 자, 그때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전에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복수를 이 아브넬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죽였죠. 아브넬이 죽자 이스보셋은 갑자기 울타리, 자기를 둘러치고 있던 울타리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심정을 1절 말씀, 오늘 1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왕이요, 이제 끝장났구나. 나는 누가 지키나. 그리고 이스라엘 온 사람들도 야, 정말 놀랄 일로 그렇게 여겼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왕도 백성도 지금 우왕좌왕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자기들의 앞날을 생각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 군 지휘관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원래 부에롯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림몬의 아들들. 이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출애굽해서 여기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 들어와 가지고 뭐 했습니까? 땅을 하나님이 찾아 주셨는데 차지해야 되잖아요. 전쟁이라는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아이성, 자, 이렇게 하나씩 성들을 차지해 나가고 전투에서 이길 때 그 소문이 이제 가나안 여러 족속들에게 쫙 가나안 땅에 퍼지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 크게 이긴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 중에 히위 족속이라는 이 족속, 그리고 그 히위 족속에 속해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여기 안 살고 저기 먼 데 사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멀리서 걸어온 것처럼 떡덩어리가 곰팡이가 슬고 뭐 옷도 다 헤어지고 딱 봤을 때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멀리서 여행을 온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지금 속여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찾아왔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평화조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이고 자기들이 살 길을 찾은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3일 길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나온 거죠. 그때 속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안 죽이겠다라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함께 살면서 베냐민 족속에 아마도 편입되어서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것처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런데 사울왕 때에 사울에게 원한이 생겼던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 하 뒤로 쭉 더 가서 21장에 나중에 읽게 되겠지만, 그때 보면 3년 동안 다윗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 전체에 기근이 있습니다. 아니 3년간이나 지금 기근이 되니 왕 입장에서는 다윗은 얼마나 지금 속이 타겠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잖아요. 백성들이 살기가 지금 어렵고 굶어 죽고 그런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때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행한 일 때문에 이 기근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그렇게 죽이지 않기로 평화 조약을 맺었었는데, 사울이 그것을 어기고 자기들 틈에,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안에 살고 있잖아요. 자기들 안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인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아마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보셋을 죽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잖아요. 이 이스보셋을 죽인 바하나와 레갑은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의 군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죽고 아브넬도 죽자 다시 살 길을 모색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 하나 부지하고 살아가는 데는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좀 거칠게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전에 이 사람들의 조상들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로 여호수아를 속였던 것처럼, 이제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끈떨어진 연과 같은 이스보셋 버리고 죽여가지고 그 목을 지금 다윗에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이들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시대의 흐름을 읽으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제 이 역사의 앞날도, 진행될 그 앞날도 내다보는 그런 눈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살 쪽에 가서 지금 붙은 거예요. 줄을 서는 것입니다. 추측컨대 사울이 왕일 때는 누구보다도 다윗 쫓기를 열심히 했을 거예요. 유대 광야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가서 다윗 잡으려고 그렇게 나섰을 겁니다. 그때는 다윗이 썩은 동아줄이었잖아요. 살아있는 권력, 든든한 동아줄은 뭐예요? 사울 왕이거든요. 하지만 사울이 죽고 아브넬도 죽고 그러자 얼른 지금 줄을 바꿔서서 다윗이라는 동아줄을 이제는 다윗이 진짜 줄이구나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시류는 읽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마음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가면 환영받고 자기들 지금과 같은 그런 권세나 계속해서 칭찬을 받고 한 자리 얻을 줄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류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자.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왔으니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또 하나의 기회구나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사울 때문에 죽을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사울을 피해 다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이지 않았는데 누군가 사울을 죽였어요.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이스보셋을 죽였어요. 어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고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치워졌어요. 이거 얼마나 사실 솔직히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요. 한결같이 슬퍼하고 또 분노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행한 자들에게 그대로 갚아줬어요. 왜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절했을까요? 오늘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온 이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이 배신자들이 목을 들고 왔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9절 중반절 이후에 이렇게 돼 있죠.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생명이 이 나라가 내가 왕이 되는 것도 모두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에게 달렸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따른 것입니다. 빠른 길이었어요. 지금 사울 왕 죽었잖아요. 그 자리 지금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쉬운 길이 있어요. 눈앞에 보입니다. 지금 왕관을 들고 온 거예요. 지금 사울이 죽었을 때는 그 아말렉 소년이요, 왕관을 들고 왔어요. 왕관을. 그런데도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다윗의 비전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게 비전이잖아요. 비전을 실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미리 아무도 모르게 기름을 부었죠. 사울이 왕이었을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다윗 가슴 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내가 지금 왕이 되는 것은 정당한 일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사울도 죽이고 아브넬도 죽이고 이스보셋도 죽여가지고 내 앞에 오는 이 이유는 다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얼씨구나 좋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회가 아니라 그것을 유혹으로 여겼어요. 눈앞에 왕관이 있고 왕권이 있었지만 그 유혹을 거부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탄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쉬운 길을 제시하면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일을 시작할 때 처음 장면이에요. 그 일의 종착점이 뭐예요? 왕관을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관을 써요? 부활하여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그 왕 되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야, 왕 되려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지.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 정도 능력쯤이 있어야지. 심지어 더 쉬운 길을 제시해요. 세상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사탄이 나에게 절하면 바로 왕이 될 수 있어. 이 모든 세상 권세를 다 줄게. 이런 얘기합니다. 쉬운 길을 제시했어요. 눈에 보이는 길로 유혹했습니다. 굳이 십자가를 지는 방법 아니고도 왕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에게 유혹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그 쉬운 길을 거절하셨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가 풀리고 안 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혹과 욕망에 사탄이 내미는 미끼를 그냥 덥석 물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포장하지 않았어요.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쉬운 길,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누구보다도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탁월한 사람,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이 사람들. 그래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다윗에게 줬어요. 방금 전까지 자기들이 왕으로 섬겼는데 순식간에 자기들 살려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것도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스보셋을. 다윗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죠.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일, 나 살겠다고 하는 그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인지, 주님 하나님 마음을 먼저 읽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사탄은 쉬운 길, 빠른 길, 지금 눈앞에 그걸 딱 갖다 놓고요, 여기 길이 있어 유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다윗이 왕관을 들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도 그 왕관을 덥석 받아 쓰지 않았어요. 주님,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길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불어 기도하는데, 우리 혁신도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뜻을 이루어서 사람이 교회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지역의 교회들 10개 가까운 교회들이 있는데 함께 섬기게 하시고, 함께 손을 붙잡고 이 도시가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 되도록 하는데 같이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혁신도시를 통하여서 살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항상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